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번 학생의 예배를 드리느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무척 설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6월이 와서 벌써 날씨가 더워졌어요. 더운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계시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친구분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한 명 한 명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고 중보하는 그런 가까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가요? 제가 하느님 나라에 살고 계시냐고 묻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살고 계시냐고 물은 것은 한국말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직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냥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힘써야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강신호 요한 교우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족분들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셨고 또 김홍일 신부님의 그 별세 예배 중에 설교에서 제가 안 것은 김홍일 신부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작년 2월만 해도 새벽 기도를 댁에서 걸어서 매일 아침 참석하실 만큼 건강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애은님이 약하셔서 돌보면서 매일매일 지내시던 분인데 그 교우님이 췌장암으로 갑자기 투병 생활을 하시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는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지 그냥 마음으로 느껴볼 뿐입니다. 그래도 그 별세 일정을 지내는 동안 참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고 사셨던 그 삶이 저에게도 느껴져서 여기에 그 강신호 교우님과 몇십 년을 함께 지내셨던 교우님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주셨을지 그냥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또 그 병동에 저희 교우분 중에 김태남 아버님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셨던 것들이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숨을 이렇게 내쉬는 그 순간, 더 이상 새로운 숨을 들이쉬지 않는 그 순간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숨에 많은 마음을 이렇게 담고 마지막 숨을 내뱉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 가족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내셨고 또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 힘듦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그 숨을 내쉬면서 정말 그 영혼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유로워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평안하시겠구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는 그 만남이 더 이상 없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것이 저희에게는 슬픔으로 느껴지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함께 사셨고
이제 그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하느님 나라일 텐데 우리가 죽어야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서 미리 경험하고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몇 번이나 알려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가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부정당했고 평화로워 보이고 그냥 먹고 살만 했지만 폭력이 난무했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해야만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그 나름의 그 힘을 인정받기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조차 부정당하던 시절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씨앗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는 그 씨앗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정말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이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이 그 나 혼자만의 삶으로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귀한 생명과 같은 씨앗을 심어주신 것이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물을 주면 물에 불어서 허물을 벗고 그 생명이 힘차게 땅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이 이파리가 하나 나오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 이파리는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도 최종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예쁜 꽃이 피고 씨앗이 맺혀서 정말 이삭이 패이고 그 열매를 우리는 수확하게 되죠. 그럴 때 보면 씨앗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놓는지 저희들은 그 생명의 힘에 경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살기도 정말 버겁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렵고 또 내 식구 밥 먹이는 것도 힘들고 또 내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 내 가까운 사람들 친지들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다, 그렇게 여길 때도 있을 텐데 이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그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 정말 남과 다름없는 타인과 가족처럼 살겠다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입니다. 그렇게 봄이면 땅에 뿌려진 씨앗이 그렇게 고개를 들고 땅을 뚫고 나오는 그 강함으로, 그 유연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확인하는데, 여름이면 우리 사람들은 덥다고 지치지만 그 씨앗은 더 잘 자라고 이파리는 힘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정말 논밭을 보면 그 풍성함에 우리들의 가슴도 내년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겨자씨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그 어떤 씨앗보다도 작아서 막 가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씨앗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무한한 가능성, 그것들을 겨자씨에서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혼자 존재할 때는 작고 그냥 병이 들면 아프고 또 늙으면 힘이 없어질 그런 생명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살 때 내가 약해지면
또 누군가가 더 강해져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존재이죠. 그 겨자씨는 싹이 트면 한 해에 자라고 죽는 1년초 식물인데 거의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은 풀, 좋은 꽃하고 잡초에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아실 테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보아서 예쁜 꽃이 피거나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겐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센지 그냥 섞어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잡초한테 져버려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그 1년 초의 꽃들은 거기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특별하게 무언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 꽃이 그 자리에 또 피고 또 퍼지는데, 잡초도 마찬가지로 또 그 자리에서도 피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빨갛고 노랗고 예쁜 꽃들이 잡초한테 져서 그냥 흐지부지 보이는 그 풀들의 생명력에 우리가 원하는 그 꽃들이 죽으니까 에휴, 이 잡초가 얼마나 질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겨자도 마찬가지로 잡초와 같습니다. 그냥 겨자씨를 땅에 뿌려 놓으면 그 겨자가 1년 만에 자라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책에서 봤습니다. 그 겨자씨에 대한 식물 도감 이런 게 있는데, 한 해에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는 3m에서 5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무처럼 보일 만큼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보고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1년 만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예를 드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면 정말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가능성, 무엇이든지 그렇게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겨자씨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자라는데, 그 공중의 새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겨자의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자라난 그늘에 머무는 새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냥 앉아서 쉬는 것 같고, 그냥 새들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막 새들의 울음소리다 해서 그냥 자연의 소리라고 듣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봄이 되면 알을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 둥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새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는 건물이 되기도 하고, 내 한 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내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보이게 표현하면서 살아내는 곳이 교회죠. 이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데, 새들이 새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만들죠. 길다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 위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또 날아가서 가지를 가지고 와서 또 그 가지에 엮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날아가서 물고 온 가지들을 엮어서 새 둥지를 만드는데,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그 길쭉길쭉했던 것들이 둥그렇게 둥지의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도시에 사는 새들이 만든 둥지를 보면 가지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지들로만 만들어진 새 둥지도 긴 나무, 짧은 가지, 굵은 거, 가는 거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에 사는 새들은 가지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도 들고 오니까 빨대도 섞여 있고, 또 무슨 비닐로 만들어진 비닐 포대에서 길게 생긴 실 같은 긴 걸 물고 오면 그 새 둥지에는 그 비닐도 섞여 있고, 그냥
예전처럼 막 나뭇가지가 많지 않으니까 길쭉길쭉하다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물고 와서 그렇게 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공원에 만들어진 새둥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형형색색, 정말 가지가지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저희들의 교회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막 그 옛날 교회들은 엘리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막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도 찾아서 읽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는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절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다양해졌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새 둥지가 만들어질 때 한 가지 색으로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도 참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 신앙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선처럼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지만 입김을 후 불어서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갑자기 훅 하고 팽창하잖아요. 그런데 이 풍선은 그냥 작은 바늘 하나, 다른 의견 하나, 다른 목소리 하나에도 펑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바람이 채워진 풍선입니다. 그런데 새둥지는 빈틈 투성이에 정말 얼기설기 설켜져 있어서 모양도 우습고 그렇지만 그 안에 새가 알을 낳으면 그 가지에서 새둥지가 바닥에 떨어져도 그 새 알을 지켜낼 만큼 탄탄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가지가 부러지고 또 가늘어지고 벗겨지고 볼품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깃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생명을 품어내고 우리 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것이라고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쉬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